마태복음 14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은 홀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24절부터 33절까지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은 게네사렛에서 치유 사역 하신 사건입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어제 말씀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는 풍성한 만족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잔치의 한 면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전에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이 빈들에 있는 무리를 염려해서 마을로 되돌려 보낼 것을 예수님께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떠나기를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 헬라어 단어 유데오스 그리고 아난카조는 이 긴급성과 강제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즉시 배를 타고 떠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무리는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또다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아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혹시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렇게 노출된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무리를 돌려보내야만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무리의 심상치 않은 반응, 그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다음 행동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배로 보낸 후에 남은 무리를 해산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건너실 때부터 목적했던 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당한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계시하던 때 홀로 광야에 계셨던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홀로 계신 시간은 마태복음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과 어느 정도의 이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24절부터 다음 단락은 27절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자 마태의 이 카메라의 렌즈는 이 산 위의 예수님에게서 지금 바다 위에 이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미 배가 육지로부터 아마도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수리는 문자적으로는 많은 스타디온입니다. 그래서 1스타디온은 우리의 측량으로 18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1km 이상의 거리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정도의 거리를 노저 갈 때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역풍이
일으킨 이 거센 파도가 이 제자들의 전진을 애를 먹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베테랑 어부들이 지금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괴롭히다 그리고 고통을 주다라는 뜻의 동사 헬라어 이 바사니조를 수동분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그때의 시간을 밤 사경으로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밤 시간을 이 3시간씩 4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3시부터 6시는 곧 예수님이 지금까지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지켜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에 모두가 놀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반응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3시부터 6시니까 동이 트기 직전 어둠이 마지막 기세를 부릴 무렵 그 어둠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압도된 제자들이 서로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풍랑에 비교할 바 되지 않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배 곁에 당도하신 예수님에게 즉시 제자들은 안심시키며 예수님 자신임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는데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지금부터 이렇게 소개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마태만이 소개하는 굉장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경황이 없었던 그리고 긴박한 그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제안을 지금 이 베드로가 꺼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은 몹시 무모해 보이는 이 베드로의 제안에는 이 베드로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이 장면 하나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앞선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 저녁에 있었던 바로 놀라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어떤 능력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몸소 배우고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또 다른 굉장히 신기한 기적으로 자신들 앞에 서 계십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의 요청은 물 위에 서 있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자신도 동일한 기적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요청에는 분명 믿음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이 넘실대는 이 호숫물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이 아니고서는 바로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얼마 가지 않아 이 부는 바람에 다시 두려워했고 몸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다급히 외치고 있습니다. 저자 마태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간 이유를 바람을 두려워한 것과 지금 연결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묘사함으로써 아마 실제로는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바뀐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큰 무리의 굶주린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체념했던과 지금 오늘 말씀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할 때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눈으로 보자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반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동일한 고백으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축적된 경험은 베드로의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선언에는 확실히 그 전보다는 더 큰 믿음과 확신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긴박한 요청에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빠져가던 베드로를 붙잡아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과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건지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심했다고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동참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근거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자기 경험으로부터 양산된 바로 자기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이 누구로 삼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느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칩니다. 물론 바람이 그친 원인은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배에 있던 제자들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경험에서 비롯된 좀 더 확고한 바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곳은 바로 이곳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34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을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건너편은 이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바로 게네사렛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던 이 가버나움과는 약 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밤새 바다를 건너온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사는 쉴 틈을 주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세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병든 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들을 친절하게 정성껏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병자들의 태도에 특별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들의 병이 치유될 것을 믿었고 실제로 그들의 믿음대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를 얻은 사례가 앞서 마태복음 9장에 있었습니다. 여기 무리의 믿음은 바로 앞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이 베드로의 믿음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벌어진 세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여의 기적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아마 그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떡이나 물고기의 맛을 제대로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것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모세, 예수님을 통해서 양식을 주고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이 모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대역사의 중심에 있을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예상하고 무리를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 무리가 기대하는 그런 영광과 권력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참으로 아마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오병이어 기적이 만나 사건을 재현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신 사건은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바로의 추격으로부터 지켜준 사건을 재현한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임받아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해 오신 바로 메시아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리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시는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까지도 이 병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전에 제사에 열중하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고 성전에서 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바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들의 나라이며 어린아이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새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두 신분 사이에서 예수님에게 오늘 말씀에서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한만을 강조할 때는 자신도 그리고 타인도 순종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전에 예수님에게 아마도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손에 잡힐 듯 다가온 그런 영광과 그런 명예 있는 왕권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연약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치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베풀어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하셔서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그런 명예를 가진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리를 걷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오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였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에 같이 동참을 하였지만 하나님 거센 그 파도와 휘몰아치는 바람에 주목했을 때는 다시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주변 상황과 하나님 현재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이 병이 낫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함으로써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